이제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끝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하나님이 왜 욥기를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욥이 1장부터 41장까지 오면서 욥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달라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했죠? 처음에는 인과 법칙의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인과율 안에 살고 있던 사람. 아주 이 법칙만이 난무하는 잔인한 인과 법칙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입니까? 창조 법칙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1장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지루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인과율의 세상에서 이제는 창조율의 세상으로, 창조법칙의 세상으로 욥을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창조법칙에는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다. 내가 원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기에 원인이 없는 이 일은 내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내가 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 2절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 나옵니다. 이 동물까지도 내가 다스릴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 2절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 욥은 여기에 답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욥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지금 네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밖의 일을 고민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영역이다. 너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실 일이 없고 우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는 것일까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창조의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테니스 치는 사람들, 처음 치는 사람들은요, 테니스를 치면 가운데 네트가 있어서 공이 계속 안 넘어가기 때문에 걷고 하자 그러거든요. 네트 없애고 합시다. 근데 테니스는 네트가 있기 때문에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테니스 네트 같은 거예요. 테니스 네트. 우리의 삶에 막힘이 있고 또 장애가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욥기가 마무리되어 갈 때 우리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끝이 났어요. 저주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혈연의 관계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혈연의 관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단순히 믿고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까 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자녀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녀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습득되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의 진실을 만들어 이 세상을 담기에는 너무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진실만 말하고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야단치죠. 그 네트를 걸어 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거짓말로 인생을 쌓아 올렸을 때 거기서 당하는 수치, 모멸감 이런 것들을 겪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는 강하게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배울 수 없는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에게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칠까요?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이 아이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욥기는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는 올 일이 없도록 모든 복을 한 번에 다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는 인과 법칙의 세상에서 우리를 창조 법칙의 세상으로 이끌고 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혈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한 사람을 샘플로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참 모순과 역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믿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장애물을 주시고 막힘을 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방치할 수 없어요. 누가 자기 자녀를 방치합니까? 사랑은 절대 홀로 두지 않습니다. 사랑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혈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네트를 거시고 함정을 파시는 것처럼 보이고 막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지금 내 삶이 인과 법칙, 내 노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참 신학의 깊은 단계지요. 우리가 욥기를 쭉 지금까지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인과 법칙의 세상에서 창조 법칙의 세상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나가보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인과 법칙에 의해서만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는 궁극적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걸림, 막힘 앞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창조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삶을 감싸고 있는 모든 인과율의 법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깨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